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함께 드리고 또 기도를 함께 하고 또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이렇게 깊은 평안 속에서 여유 있는 심 속에서 이렇게 이 주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 임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구별해서 성별시켜서 이렇게 불러냄을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지체들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사라지게 하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 유행, 세상의 어떤 문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하여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각성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깨어 살게 하옵소서. 종이 또 귀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늘 있는 한 예배 순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진리가 그대로 잘 전달되어져서 이 말씀이 에스골 굴작의 그 해골더미 그들을 생기를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이 생명으로 약동되어지는 오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친히 이루소서. 몸된 교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게 하소서. 연약한 지체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시고 참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살면서 버겁게 힘들게 살아가는 지체 있다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감당케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 결론이 오늘 36절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36절의 결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걸로 설교는 마쳐요. 우리는 이런 베드로 사도님의 설교를 최초의 복음, 원형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의 원형 복음의 중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주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기도 하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 구세주로 불러요.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의 우리 민족에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런 구원의 주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정도령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건져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줄인다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원의 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라는 말은 주인님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구원의 주님이에요.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바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 아멘? 예, 그 뜻입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을 자.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바로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 여러분 이제 몇 주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겠습니다만 옳고 그름이나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행위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행위적인 범죄는 이미 결과론적이에요. 결과적인 범죄예요. 그걸 이제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번역한다면 이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 말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과 죄, 단수와 복수로 번역하고 있어요. 단수와 복수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은 단수, 그 죄입니다. 그 죄. 이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S를 쓰고 있죠. sin. 그리고 죄악을 할 때 소문자 S를 쓰면서 sins, 죄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죄는 그래서 행위적인 범죄가 아닌 근본적인 범죄, 즉 인간의 본질이 되는 그 상태, 인간의 그 본질이 되는 그걸 육신의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본성, 육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교동문도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죄악 중에 내가 태어났으며, 이게 인간 본성 자체가 죄 중에 잉태해서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해석입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의 인간에 대한 폭로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성을 일반 학문인 범죄학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불러요. 전문용어로. 범죄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만 악의 평범성.
악은 뭐 그렇게 악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다 이게 보편적이라는, 평범성이라는, 예, 어떤 계기가 돼서 이게 폭발했을 뿐이지. 예, 이걸 범죄학에서 그렇게 다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생각을 멈추는 순간 악행하는 존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양심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계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게 딱 스탑! 멈추는 순간 하는 것은 악행이다는 거예요. 악행을, 인간의 악행을 달고 다니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악한 행동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학에서는 그걸 인간의 양심 내지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이런 존재가 되느냐? 그것은요, 이런 죄가 어떤 밖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지가, 무슨 아지가요? 아지가,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는, 외부 요인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니 때문에 내가 화났잖아. no! 영어 쓰 미안합니다. 이거 방언으로 아시고,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게 죄는 반드시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니 때문이 아니라 니 때문에 바로 너 때문이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 다루어집니다. 내가 늘 상대에게 두기 때문에 밖의 문제다, 외부적인 문제다, 제 3자의 요인 때문에 이리 보기 때문에 늘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다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인간이 이 죄악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안 했지 속은 여전히 그걸로 막 이러는 거예요. 속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네, 10절 말씀 보실래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이걸 깨달으라. 깨닫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신앙은 딱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보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들은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내가 그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 말씀이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이 내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요. 따르면서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냥 가자 하니까 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그냥 소위 맹목성으로 피상성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이 기왕에 오셨다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그런 시간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절제를 하면서 절제를 한다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감정에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모쪼록 주님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처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원형의 복음의 원형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거는 그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것처럼
내가 구원되어지는 구원의 실제 속에 우리 모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고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여러 부분에서 새로움을 누릴 거예요. 내 믿음, 내 마음도 새로워지지만 내가 타자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것이고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요. 여러 부분에서 이거는 이게 다른 세계구나. 이 차원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결코 지루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이렇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문제는 거기에 대한 깨달음의 부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잘 듣고 깨달을 게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요?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들어가는 게요. 이 들어가는 것은 다 이게 소화 기능 기관에 의해서 다 밖으로 배출되지. WCC. 그리 다 배출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은 이거 아니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요거는 이렇게 열지 않고 그리고 귀는 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요거를 자주 했어요. 요거를 자주 하면 나이가 더불어서 이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고 혼자 웃습니다만 그러면서 다시 근육을 풀어요. 하고 다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뻐하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주님 앞에서는 샷 마우스. 무슨 마우스? 네. 입에서 나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오는 게. 오직 했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겠죠. 주여 내 입에 뭘 세우소서? 파수꾼, 초병을 세우소서. 나오려고 하면 탁! 차버렸어. 주둥이를 차버. 그 정도로 늘 의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적 감각 속에서는 그 감각을 누립니다. 이거를. 이때 자백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비인간화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오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모쪼록 살면서 사람으로 살면서 더러워지지 마시고 거룩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참 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 나온다고요? 이게 인간의 본성, 마음이. 이 인간의 기질이죠. 내가 누군가, 내 마음이죠. 이게, 그래서 사람을, 그래서 죄는 밖의 문제가 속이에요. 속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에 품었다면 이미 그건 행동을 갖다 그러잖아요. 우리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맞추잖아요. 주님은 그 동기, 그 근거를 보시는 거죠.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모쪼록 이런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이게 구원이구나. 그런 누림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이 왜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인간이 나오는 것만이 쪽쪽 다 인간을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였더랬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적인 생명이었잖아요. 사람은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이 뭐냐? 자기 추구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행위였습니다.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예,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자, 예, 그런 인간을 따라합시다. 육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 본래 영적인 생명으로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그분을 닮아서, 그 영으로, 근데 하나님과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영은요, 움직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영이,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로서의 영이고, 영적인 생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나요! 이 자의식. 나요!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거를 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육적인 존재.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예.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예. 늘 기준이 자기예요. 예. 그러면 육적인 존재가 되기 전 영적인 존재는 뭐냐? 기준이 누구였죠? 오직 누구? 하나님. 아멘. 오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되다 보니까 육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기준이 누군가요?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걸 이제 늘 자기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 중심이면 내게는 맞지만 타에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미움이, 증오가, 갈등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영에서 육적인 존재가 되자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이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이란다면 다 죄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때문에, 육적인 육신 때문이죠. 육신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육에서 영으로. 아멘. 다시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그런 삶들을 누리시고 그런 거듭남의 영으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들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따라서 이런 인간이라 한다면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그거를 조롱하거나 정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장의 그 현장범을 봤을 때도 결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의 존재를 한다면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지겠나요? 따라서 이런 나인 것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증오하거나 비웃을 일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대나 나나 같이 보는 거예요. 그걸 요즘 사람들은 공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더라고요. 거기서 아하, 저게 나구나.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스캔들에 이렇게 휩쓸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소위 SN상에서는 아주 이게 몇 주, 한 1주, 2주 사이에 아주 극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난무하니까, 너무 그냥, 이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반론도 좀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나쁜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느 그 논설위원이 이렇게 쓰고 있던데, 참 와닿았어요. 이름이 그 착할 선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이 좋아서 그랬나.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안 할 거냐는 얘기지. 그럴 기회가 있을 때, 그럴 여건이 되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분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나쁜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는 결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시 뭐냐? 죄의 대가가 결론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멸망. 그거는 인간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지. 그 끝이 지옥이든 음부이든, 뭐 세상의 어떤 진멸이든, 뭐 먼지가 되든, 그건 인간일 수가 없다. 인간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죄의 결론은 사망이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망, 그럴 인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않고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 죄를,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의식이, 어떤 제사가, 어떤 신이 이 죄를 없게 하나요? 이 땅에 어떤 종교의 신이 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 아들 예수를 제물로 죽임을 통해서 이 죄를 없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죽음, 이 속죄함의 죽음,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운명적으로 죄인된 우리의 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여기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에 대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그 죄에 대한 대속이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신 사건이 뭐냐? 그게 주님의, 따라합시다,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인데요. 17장 30절입니다. 여기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는데 성경을 펴시네요. 제가 잘못 안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앞을 보시겠습니다. 네, 30절입니다. 어떤 시대에는요, 네, 알지 못하는 시대는, 이런 걸 몰랐을 때, 예, 그죠. 그러니까 나름 순수했겠죠. 이렇게. 요즘 현대인들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그저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더랬어요.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다 그랬어요. 참 이 부분도 많이 연구해야 할 대목이, 신학자들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지를 않았으나, 근데 이제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제는 어딘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31절에 이는, 그것은 뭐냐 하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 그 믿을 만한 증거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그냥 멍멍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속죄로 대속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그 증명으로 그걸 보여낸 게 뭐냐?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게 분명하구나 라고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믿을 만한 증거로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예언대로 다시 사셨다면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누구나가 어떤 사람이라도 바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원형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여기에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구원될 연망이 없어.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죄인이 어쩔 수 없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기질적으로 내가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오늘 운수가 없어서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이 자체가 죄구나. 아멘. 나로 살고 있는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게 죄구나. 이걸 인식하셨다면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지축이 흔들린 것처럼요, 사실 중심축이 흔들린 것만 사실입니다. 모든 중심이 내게서 주님께로, 모든 이 사고 생각 자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이 교정을 이루어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는 회개를 언급하지 않고 다음 주일에 마지막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증거는 무엇인가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신이 들어서 여러분 그 체험이 얼마를 가는데요. 그리고 내가 확신했다면 그 감정이 며칠을 가는데요. 마음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기침하시며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작심 며칠인가요? 작심 며칠이에요? 옛날 분이지 요즘은요, 3일이 뭡니까, 그냥. 그만. 이러면 거칠어지니까. 이때 딱 다들하는 거거든.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헛되게 믿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딘가요? 믿음의 증거는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사셨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언제 살았어요? 언제 죽고 언제 살았어요? 지금부터 언제 죽고 언제 살았어요?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이때는 숫자를 모르시면요, 옛날 그 옛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옛날 그 옛날, 이미, 따라합시다. 이미잖아요. 이거 다, 이게 마련된, 다 이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살 길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마련해 주시고 이걸 알리신 거예요. 이거 굿뉴스다. 복음이다. 이걸 듣고 믿으라. 이렇게도 안 믿다면 뭔가요?
핑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믿음의 증거, 믿음의 그 바탕,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죽으시고 이미 죽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죽음이 확실한 내 죄를 위한 죽음인 것으로 증명해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늘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달리 여러분 다른 부분에 이 근거를 찾으면요 아주 혼란스러워요. 안전된 믿음이 아니에요. 다 쏘다닌다고요. 이 집 저 집, 예. 뭐 계속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은 딱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딱,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딱 그게. 그러면 전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흔들림이 없다는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삶이 여러 가지 이렇게 까닭없이 피곤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 생각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가치관도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 구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흔들어야 뭐가 나온다? 아, 모르시구나. 참 다행이네요. 오늘 답을 했으면 제가 설교를 끝내고 안 하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차마 이런 귀한 자리에 그걸 그대로 이 직설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사람은 흔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 거기에 못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딱 중심이 잡히면 아멘 이거잖아요. 중심이 잡히면.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심이세요. 역사의 AD와 BC와 AD의 중심이신 것처럼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예, 이게 바로 주님의 행하신 그 복음의 사건에 근거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하면 또 나는 믿음이 없는데 당연하죠. 믿음이 인간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은 믿음이십니다.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거기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넘기셔버렸어요. 이게 방송실에서 진도를 빨리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다시 올려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사실은 성경 그대로 내게 이렇게 이해해 누린다면요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 듣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깨우쳐 내시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 하는 게 없으면,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뭐가 되나요? 믿음이 아닌데요. 이거는 하나의 종교 생활이죠. 율법적인 생활. 하고 않고. 너 했냐? 나 했다. 너 못 했구나. 너 주기. 이렇게. 이게 바리새인 생활 아니야?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이건 다 가짜다. 헛된 거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여전히 제가. 나는 아니,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 버려요. 이 죄를 어떤 것으로 죄를 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치명적인 인간의 비극이었어요. 무엇으로 이 죄를, 이 육신의 이 본성을 어느 무엇으로. 여러분, 이 땅에 어느 종교가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나요? 석가라고 하는 붓다님께서 이걸 해결하려고 했나요? 언급도 안 했잖아요. 그저 왜 그런지 인간이.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고민하다가 보리스면서 이 한마디 갖고 모두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공자님이 했나요? 그냥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어느 종교가, 어느 신이, 어느 교주가 이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인간이 어느 누구도 접근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거를 따라합시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집니다. 따라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있지. 따라서 주님이 사셨다면, 다시 사셨다면 이 주님의 사심을 믿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죄에서 완전 그걸 모르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셨어? 그러면 죄에서 벗어났나?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네? 이렇게 이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 이 자기로 살아가는 바로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이미 해결책이 다 제시됐어요. 완성되었어요.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사역자인지 몰라요. 만일에 복음이 아니란다면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게 있죠. 왜 못합니까? 책망도 하고 막 그러겠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멍난 복음이라 한다면 이런 인도되어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런 구멍을 메꾸시고 기워진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 속에, 복음의 감격 속에, 복음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방송실 옮겨도 괜찮아요. 넘기시고요. 이 복음의 원형이라는 설교는 이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지난 한 주로 끝내려고 준비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증거할 때 무슨 소리냐, 내가 하겠다 해서 그냥 주님 인도대로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이렇게 다음 주까지 이 복음의 원형이라고 하는 사도기 2장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제 말씀을 서서히 결론 마무리 지어 갈게요. 이러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사건의 결과로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내가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본래적 관계로 회복되어서 화목하게 살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래적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너 죄인이었다, 그 죄를 심판하고 그런 어떤 심판주와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 아주 화목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시면 골로 1장입니다. 1장 21절에 주목해 보실까요? 네. 전에 어떤 행실로? 악한 행실이 무슨 행실이라고요? 자기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런 행실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추구죠. 그런 행실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일이라 저라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해버리는 거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그래서 마음으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어떤 관계였죠? 원수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된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뭘로?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사?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임 자로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임 자로 이게 본래적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의도하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인간의 회복이죠. 인간의 회복. 이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앞에 세우자 했으니 23절에 만일 너희가 어디에 거하고 꼭 반드시 이 진리를 이제 깨닫으셨다면 이 믿음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깨달았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또 도로 원위치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합시다. 거하라. 거한다는 게 머문다. 계속 거기 그 안에 생활하실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믿음이 아니고요. 빨리 그 믿음에 거하고 믿음을 갖고가 아닙니다. 믿음에 따라합시다. 거하고 따라서 우리의 예수 신앙생활에서 믿고 있는데 이 실제와 변화가 없는 것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가 되려고 하면 이게 되어버려요. 이게 마치 뭐냐면요. 농사 이렇게 요즘 고구마 심잖아요. 고구마 딱 심어놓고 이거를 이렇게 고구마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면은 땅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그때 이렇게 거두는 거고요. 그걸 못 참아서 자꾸 캐보고 이러니까 이게 뭘 하고 있는데 자꾸 그래서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거하고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이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자기 뭘 생각하면요. 못 참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립니다. 대부분 이 성격이 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자존심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요. 아주 무단하게 견뎌요. 견딥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부인은 필수적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참죠. 기다리죠. 인내하죠. 아멘. 그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그냥 언제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자기를 잘 다루게 되면 이렇게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몇십 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자리 그 자리 잘 지키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거하는 이 가치를 이 소중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거한다는 건 그대로 앉는 거예요. 그대로 앉는 거예요. 서성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sit, walk, down인데요. sit, 앉는 거예요. 앉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and, 서는 건데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앉으라. 앉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자꾸 내 안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주 안에 딱 들어가서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자꾸 찾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딱 깊숙이 거해집니다. 근데 깊숙이 거하짐에 삶이 안 되면요. 이게 여러분 저는 어려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마실 다니는 것도 버릇된다 하더라고요. 동의 안 하니까 진행하려니까. 참 나는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이렇게 마시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거 하면요.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이게 되면요. 제가 그랬더랬어요. 제가
여러분, 거함이 안 이루어지면요. 이거 자꾸 여기에 이렇게 붙잡는 게 모르겠네요. 붙잡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 사탄은 우리를 이곳저곳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이곳저곳. 너 어디 갔다 왔냐?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은 다 한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그 한 자리가 우리 주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교급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람 볼 때 좀 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요, 이건 주님이 베푸신 하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믿는 것. 이거 저는요, 저 이런 강조어법을 잘 안 쓰는, 단정어법을 쓰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이거 정말 신비해요. 모쪼록 믿음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에, 이 복음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하십시오. 근데 들었다가 그냥 또 그 소리 아니에요. 꼭 여기 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어떤 복음? 들은 바 복음. 따라서 들은 바 복음.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 올립니다.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로마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인데 5장 9절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뭘 얻었다고요? 관계가 회복돼요. 의라는 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걸 불의라고 불의.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즉 그 피를 인하여 아멘. 그분의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리고 안 누리고 여러분 자신에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되었은즉 화목되었은즉 원수관계가 화목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될 것입니까?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언제? 아주 옛날 2000년 전입니다. 화목되었은즉. 근데 이걸 언제 알았습니까? 그걸 아는 날이 내 주의 도 처음 받은 날. 기쁜 날입니다. 그거예요. 복음을 처음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됐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냐? 사탄이 그걸 다 막는 거예요. 복음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듣지 마.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이끌림 받고 있다면 당신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산실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복음이었습니다. 네, 화목됐다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화목하지 않고서는 망합니다. 그 소리 하나요?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우리 죽은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형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 복음을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에 대해서 뭘 얻어요? 화목되어야 그의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내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믿어도 대단한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그 안타깝게 아멘하는 분의 그 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참 여러분 아마 어쩌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뿐 아니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사목되었고 의롭다함 얻었고, 이제 그의 살아심을 위해 더욱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오메 아멘 안 해버리네. 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렇게 크게 아멘 하시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신이 나네요. 신이 난다는 표현도 제가 다음 주일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게서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죠. 이뿐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뭐냐? 이제 11절 주목하세요. 화목을 얻게 어떻게 해요? 하실 아니면 하신? 복음입니다. 이거. 아멘. 화목을 얻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오메. 이 하나님 안에 즐거워한다는 것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로 함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땠는데요? 여러 가지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찬송하는 찬송이 달라질 것이고요. 기도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좋아요. 근데 저만 좋은가요?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하나님 귀찮다. 하나님이 참 이상하다.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이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그분을 이거는요. 이건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죠. 진정입니다. 이거는 어떤 강요도 아니고요. 어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겠어요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고 애고를 아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분을 기뻐하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이건 놀라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해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따라서 이런 하나님 어디 계시겠나요? 어디에 있나요? 이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겠습니까? 반대로 세상 이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믿고 있다. 이거는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복을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확인하고 이 복을 확인하고 그리고 늘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섬기면서 그냥 지루하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도 그냥 가까마까 하다가 어머님께 지각돼갖고 뒷자리에 어디 앉아서 죄송합니다. 뒷자리 앉는 분 그러니까 얘기해요. 일찍 오셔도 뒷자리에 계신 분이 앞 배려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참 귀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왜 누립니까? 왜 사랑입니까? 와인이 왜 나를 왜 이처럼 비교급이 없는 절대 은혜 속에서 행복한 인생살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이 복음의 원형, 오늘 내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믿을 만한 증거가 어디에 두고 있으시나요? 어디에? 신앙 연조에 열심히 어디에? 바로 복음에 두시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도 이렇게 순간순간에 좋다, 굿이다, 굿. 이런 삶으로 계속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주님, 나 또한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이런 진리로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